사명을 우선시하는 지도자, 이러한 큐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절 5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지파에게 3번에 걸쳐서입니다. 한 번에 한 것이 아니고 요단강 동편을 제일 먼저, 그리고 2번째로 가나안 땅,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7지파에게 분배를 다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다 마치게 되어지는 8년 동안 그 일을 다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특별히 2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오늘 보면 24절에 아셀 자손의 지파를 기업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납달리 자손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40절에 보면 단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단자손의 기업을 이야기할 때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얼핏 보면 단자손이 좋은 일을 한 것처럼 기업을 받았는데, 그 기업을 받은 땅보다 더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땅을 넓혀가지고 많은 땅을 차지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러한 본문은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반대라는 얘기죠. 땅의 기업을 받았는데 거기를 점령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크게 3번 전쟁했다 그랬잖아요. 여리고성과, 그렇죠? 아이성, 또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하는, 그것이 처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허리를 치는 거죠. 2번째는 남쪽 예루살렘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5왕이, 그게 2번째 큰 전쟁이었어요. 3번째는 저 북쪽에 하솔 왕이 많은 왕들을 연합군을 결성해서 전쟁을 했던, 크게 3번에 걸친 큰 전쟁들을 통해서 항복을 받아냈다는 거죠. 그런데 큰 줄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지만 기업을 나누고 나서 군데 세부적으로는 다 기업에 나눈 그곳에 완전한 정복을 각 지파들이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자손은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가나안에 7족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휘 족속, 여부수 족속,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단자손이 받은 땅은 아모리 족속 사람들 땅입니다. 그런데 단자손이 기업을 받았으면, 분배를 받았으면, 이제 뭐 승기를 잡았고 항복 선언을 받았으니까 완전히 점령하려고 나아가서 끝을 봐야 되는 건데, 끝을 보지 않고 민기적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승기를 잡았던 그 승기를 다 놓쳐버려요. 때를 놓친다 이 말이에요. 기업을 딱 받았으면,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거기가 너희 땅이다 이야기가 딱 떨어졌으면, 그래 이제 우리가 완전히 점령하고 우리의 지역을 세우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명은 받았는데 민기적 된단 말이에요. 시간은 허송세월 보내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사사기서 1장 34절에 보면 사사기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단자손을 어떻게요? 산지로 몰아놓고 그 골짜기에서 한 발자국도 내려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런 거예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왜요? 승기 잡았을 때, 항복선언 했을 때 다 정리하고 끝장을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원정을 떠납니다. 오늘 47절 이하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북쪽 제일 끝 원정을 갑니다. 렛셈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래서 거기에 가서 조그만 땅을 점령하죠. 그리고 거기 렛셈을 뭐라고 이야기 붙인다고요? 단이라고 붙였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 후반전에 가면 18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원정간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사기 18장에 가면 삼손 이야기 끝나고 나서, 미가의 신상 이야기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벌써 신앙이 다 없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져 가지고 신상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정 가가지고 그나마 렛셈을 점령했는데 거기다가 신상을 세워요.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분열왕국 시대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뭘 세우죠?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금송아지를. 성지순례 갔을 때 단 지역을 갔었거든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했던 제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단지파의 잘못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잘못일까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에요.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야기하면 그걸 정말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애쓰는 모습이 보이죠. 물론 제 자신부터가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애를 쓰나 애를 쓰지 않는가 보면 알죠. 느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삶의 영역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을 안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뭐 막 하다가 시간은 호성세월 다 갑니다. 몸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집니다. 자녀는 뭐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집니다. 재정도 다 허비합니다. 제자훈련을 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저희 교회에서만 제자훈련한 건 아니잖아요. 부산에서부터 했었는데요, 부교육자 때 20년도 더 됐죠. 제자훈련을
한지가. 근데 부산이든 뭐 분당이든 우리 삼가동이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예수 믿는 분하고 결혼하라 그랬을 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순종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내가 철 모르고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평생을 그 사람 뒤치덕거리 하다가 내 인생 끝났다고. 너무 직설적인가요? 내가 그때 부모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사모님 말씀 듣고, 쉽진 않지만 그랬어야 되는데, 요즘 믿는 남편 만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해봐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지금 그래도 한 60대? 그죠? 그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 그래도 좀 계셨잖아요. 50대? 예수 믿는 분들 좀 계셨거든요. 교회 안에.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는 거다. 그게 손해를 덜 본다. 신앙생활은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갈 때 내 삶이 변하는 것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안악자손이 있어도 그걸 내가 무찌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니까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을 다 무찔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나눴잖아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기브온 골짜기에,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태양과 달이 시간이 멈추는 역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빨리 하는 것이 복이다. 다 허비하고 나서 안 된다. 마태복음 25장 28절 이하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민기적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손해다. 어쩌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세게 다루실 수도 있습니다. 복은 즉각적으로. 그게 은혜다. 그게 두 번째는 오늘 49절 이하에 보면 땅을 다 나누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49절에 보면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라고 하는 곳을 기업으로 달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주라고 먼저 얘기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먼저 이야기했었다. 근데 집행을 지금 언제 하는 거예요? 제일 늦게 하고 있다는 거야. 먼저 얘기를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집행을 3번에 걸쳐서 12지파에게 다 요단 동편, 가나안 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기업을
딱 정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큐티 제목이 이렇잖아요. 사명을 우선시하는 지도자. 권리가 있다는 거죠.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권리를 먼저 사용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다 먼저 해주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기업을 마지막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땅 분배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님에도 권리보다 여호수아가 먼저 생각한 게 뭐예요? 사명,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누림보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랑을 그리는 교회의 개척은 다른 일반적인 한국 교회의 개척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보통은 재정이 있든 없든 사택을 먼저 구입하거나 전세를 살거나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상가를 분양을 받던 여유가 있으면, 없으면 전세라도, 정 없으면 월세를. 보통 한국교회 개척은 그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10이면 7, 8은 거의 다 그런 정도로 다 개척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 시대적인 풍조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온전히 빠르게 자립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제가 제 집을 먼저 구해가지고는 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산기도 갔었다 그랬잖아. 1년 동안 매일 월요일마다 광림수도원 산에 갔다 그랬잖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사랑을 그리는 교회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교회의 그림을 그리도록 해주신 건데 그 마음 주신 거예요. 교육관 처음에 딱 매입하고 교육관 할 때 지금 장로님이신데 다른 교회 예전에 교육전사 때 선교했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분하고 연결이 돼서 여기를 다 짓게 된 것인데, 목사님 사택이 너무 좁습니다. 성도도 아무도 없지 않냐. 사택 크게 하시고 그냥 사택에서 예배하셔라.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박하목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예배당은 따로 있어야 된다.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아무리 작아도 예배당은 따로 있어야 되고 사택 좁으면 어떠냐. 괜찮다. 아예 사택을 원하고 아이들을 원했으면요 집을 샀겠죠. 아니었어요. 그 마음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도 그렇죠. 부지를 종교 부지로 바꾸고 예배당을. 그런데도 마음이 좀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본당 건물 하나 조그맣게라도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 이사 오고부터 철야했습니다. 집에서 안 자고 교육관에서 밤새 자면서 기도했죠. 하나님한테. 돈은 2,300만 원인가 4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딱 2가지 조건을 거시더라고요. 하나는
홍 목사 네가 했다 그러지 마라. 어디 가서 네 자랑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절대로 크게 하지 말아라. 무리해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1억 공사를 했는데 딱 700만 원이 남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2,400만 원밖에 없었는데요. 남은 게 1억 공사하고 남았는데 70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마가다락방이나 증축도 조금 하고 뭐 옆에 부속 건물들 짓고 그러면서 왔어요. 몰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택도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또 준비도 해야겠지만 성경 그대로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먼저예요. 교회랑 같이 가는 거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권리를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 사명, 내 책임이 뭐냐. 그게 맞는 거죠. 그럼 목사만 그러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가야 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누림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신뢰한다면, 주어졌다면,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면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늦게 순종할수록 손해인 것을 단지파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사명자는 역시 사명 따라 움직이는 것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나중이고 정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가시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